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성과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은 요나 이야기는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도 아니고 또 아마도 수차례 들었을 걸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 요나서를 제대로 보게 된 것은 교회를 다니고 또 신학을 하고 성경 강좌를 쭉 이어해오는 가운데 요나서의 가치, 요나서의 기본 신학이 뭔가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데, 우리는 지금도 유대인들이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이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지 니느웨 사람들의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유대인들,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소위 말해서 그 보수적인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뭐 하나님 운운하는 걸 아주 웃긴다는 거예요. 히브리인이, 여호와는 히브리인의 하나님이지 이방인 개들이 어떻게, 가축들이 무슨 하나님을 믿느냐, 이분들이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요나서를 볼 때 유대인들의 그 인식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읽어야 돼요. 다시 우리가 이제 이 구약을, 예언서를 읽을 때 그 구약에 축이 되는 말씀이 나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이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 그 언약 정신이라는 거예요. 언약의 기본 방향이, 그 또 목적이 그렇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세계가, 다시 말하면 뭐 이스라엘만 하나님 거고 뭐 레위 지파만, 아니면 뭐 초태성의 수컷만 10분의 1조만 하나님 거, 이런 거는 참 너무 유치한 생각이고, 좀 더 하나님의 그 말씀의 폭을 좀 넓혀가지고 큰 넓어진 눈으로 이렇게 보면은 그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이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인 거예요. 제가 그 신학교 마지막 학기, 마지막 학년에서 구약 주석 논문 한 편, 신약 주석 논문 한 편, 이렇게 이제 짤막한 논문을 그렇게 쓰는데, 그때 구약 주석 논문을 바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세계가 내게 속하니, 그걸 가지고 이제 논문을 써서 주석 논문은 뭐 한 학기하고 짤막한 논문 하나 만들어내는 건데, 사실은 뭐 신학계가 발칵 뒤집힐 만한 그런 논제를 전개한 건데, 뭐 교수가 제대로 읽어봤는지, 아직까지도 그 구약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다는 걸 인식하는 목회자는 잘 없습니다. 거의 몰라요. 그냥 십계명,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있다, 나머지 알 바 없고,
이렇게 공부를 한다고. 뭐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지. 그리고 뭐 홍해바다를 가르고 나왔다. 뭐 그런 정도. 그런 그 십계명이라고 하는 그런 언약을 맺기 전에 그 언약의 정신과 그런 방향이 딱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있는데 이 첫 마디가 세 개가 다 내게 속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 너희부터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또 그 언약을 지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가지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다른 모든 나라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너희가 중간 역할을 좀 잘 해줘야 돼.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좀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복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 제사장 나라, 오늘날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인데 그 제사장 나라가 된 사람들이 뭐 너무 못 살거나 맨날 병들거나 뭐 암 걸리거나 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건강해야 돼요. 그리고 가능하면 한 120세까지 뭐 무리 없이 살고 남에게 무슨 뭐 신세를 지거나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지혜롭게 일해서 자기 삶을 영위하고 남은 조금이라도 남아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좀 뭐 그래도 기여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빛이 되게 이래 살아야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찢어지게 가난해가지고 그 지금 우리 사회에 갑자기 요즘에 아무런 조건도 없이 이유도 없이 칼을 가지고 사람을 찌르는 그런 일이 뭐라고 묻지마 폭행?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뭐 닥치는 대로 아무 이해관계도 없고 원한관계도 없는데 그냥 칼을 가지고 사람을 해친다. 그 사람들이 총을 안 가지고 있어 망정이지 총을 가졌다면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그렇게 그런 일이 막 벌어질 거라. 그런 일이 왜 일어나는가 하면은 아무리 노력해봐도 희망이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빠지면 이제 사람이 그렇게 돼요. 소위 부조리, 이 사람이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그래도 뭐 살아갈 수 있는 뭐가 돼야 되는데 그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 부조리한 것 때문에 사건 사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한 100년 전에 프랑스의 유명한 문호 알베르 까뮈라는 사람이 쓴 그 이방인이라는 그 소설에도 그 주인공이 말이에요. 그 프랑스가 지배하고 있던 알제리의 뭐 무슬림 사람이겠죠. 그 청년을 그냥 조그마한 샘물가에 있는데 그 청년이 공격하려고도 하지 않고 뭐 피리를 불고 있고 뭐 이런 정도인데 그거 가가지고 총을 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한 방 쏘고 연거푸 또 4방을 더 쏴요. 그 재판을 받으면서 왜 사람을 보고 총을 쐈냐 하니까 태양이 너무 밝아서 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돼요, 그게? 태양 밝은 거하고 지가 사람 죽인 거 무슨 이유가 되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까미라는 사람이 그 당시 까미 당시에 이 부조리란 게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 힘으로 어떤 그 굴레나 아니면 프랑스의 지배하에서 고통하는 그 틀을 벗어날 수가 없는 부조리. 그것이 마치 태양빛이 너무 강해가지고 사람이 태양을 좀 어둡게 조금 덜 뜨겁게 할 수도 없고 올라가서 뭐 어떻게 태양을 어떻게 해볼 수도 없고 태양을 보면 총을 쏠 수도 없고 어떤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부조리, 사람이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이 고통에 내팽개쳐진 그 사람의 세계를 그 알베르토 까미는 부조리라고 본 거예요. 부조리. 왜 이렇게 인간 세상이 부조리하냐. 그래서 그 당시에 한 100년 전에 벌써 니체라든지 까미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교회가 하는 꼴이나 세상 되어가는 꼬라지가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면 이렇게 희마리가 없이 저런 악을 보고도 가만히 계신 게 무슨 하나님이냐, 이렇게 이제 의심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세상 부조리를 보면서. 그래서 근데 여기 이제 오늘 니누에라는 도시가 그 하나님은 참 빨리 이스라엘 키워가지고 이스라엘 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뭐 온 세상 만방으로 가가지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교육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이렇게 이제 해야 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돼요. 선교는 고소하고 가나안 땅 들어온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왔던 그 사람들이 가나안 종교에 선교 당해. 바알신과 아세라 목상과 밀곰과 케모시와 몰렉과 온갖 잡신을 섬기면서 그래서 뭐 엘리야를 보내봤잖아요. 안 돼. 그 이세벨이 뭐 회개합니까? 아합이 회개합니까? 여호람이 회개합니까? 아하시아가 회개. 아무 안 되는 거라. 그리고 영감을 갑절이나 더 해가지고 그런 죽이고 막 이런 거 말고 또 살리는 거. 그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하고 엘리사를 보내가지고 그만큼 보여줘도 그 미련한 게 안 벗어진다는 거예요. 훗날 솔로몬이 훗날이 아니고 전날이죠. 솔로몬이 기록한데 그 전도서에 보면 미련한 사람은 절구에 넣고 공이로 콩콩 찧어도 그 미련한 껍데기가 안 벗어진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여호람처럼 아하시아처럼 이렇게 미련하고 무식하면요, 이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보통 뭐 아는 게 힘이다 그런데요, 실제는요 아는 것 갖고 안 돼. 아무리 알아도 아는 것 갖고 안 되고 무지가 힘이야. 무지의 힘은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감당이 안 돼. 무지하면 말이 안 통하니까. 그럴 때 엘리야를 보내봐도 안 되고 엘리사를 보내도 안 될 그때쯤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러가지고 야, 너희가 너무 노닥거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자체도 교육 안 되고 준비가 안 되고 하기 때문에 벌써 가서 온 나라 가가지고 선교해야 될 일인데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도 아무것도 안 배우고 안 가르치고 이러는 가운데 지금 이방 나라 니누에는 그 악독이 하늘에 사무쳐가지고 이제 내가 카운트를 하려고 그래. 카운트에 들어가는데 40일을 카운트하면 내가 니누에를 무너뜨리려고 한다. 그러니까 네가 그 전에 가서 외쳐라. 이랬더니요, 요나가 딱 들어보고 눈이 깜박깜박하더니 40일? 뭐야? 40일, 40일, 40일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니느웨가 무너진다, 그것만 생각하는 거야. 가서 외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 꿈에도 안 해보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그러면 40일만 자기가 어떻게 여호와의 낯을 피해가지고 전도 안 하면 이제 무너진다. 그것만 이제 욕심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침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는 방향보다 정반대로 동북쪽으로 가야 되는데 서쪽으로 다시스, 스페인 쪽으로 간다고 지금 그 배를 타는 겁니다. 그리고 옆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그 여행비도 제법 들 텐데 선가를 주고 표를 끊어가지고 배에 탔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 요나가 또
그리고 거꾸로 갈 것도 하나님 다 아시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적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그 얼마나 소중한 물건, 그거 팔아가지고 지금 이익을 남기겠다는 그 물건을 실은 걸 배를 좀 가볍게 하려고 다 바다에 던졌다. 사람 생명이 중요하니까. 그 물건 그런 거는 2차, 3차고 1차가 사람이 살아야 돼. 그리고 그 뭐 물건이 뭐 금덩어리가 아닌 이상은 배가 너무 소중하고 비싼 거예요. 배 하나 만들기가 그 옛날 기술로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배도 보통 배가 아니고 지중해를 가로질러가지고 스페인까지 갈 수 있는 배라면요. 그때 당시로는 꽤 값이 나가는 배이기 때문에 배가 상하지 않아야 되고 사람 목숨이 부지돼야 하고, 그러니까 물건 같은 거는 중요한 게 아니다. 바다에 다 던졌습니다.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부르고, 이 물건을 내던지고 배를 가볍게 하는 거는 사람의 수단이야. 사람의 노력과 수단, 사람의 어떤 포기,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해보겠다는 걸 해봤는데 안 돼요. 안 돼가지고, 결국은, 막 위에서 난리가 났는데, 그 선장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그 모든 사람에게 이제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으니까 다 일어나서 뭘 섬기든지 간에 자기 신의 이름을 불러가지고 기도를 하자, 빌자, 이렇게 하는데 그때 요나는요, 일부러 배 맨 밑창 아래, 맨 아래 칸 쪽에 가서 누워서 깊이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참 웃기는 사람이에요. 그 배가 흔들려도요, 저 맨 밑에는 좀 덜 흔들, 위에 많이 흔들리지. 그래 참 요람인 줄 아는 거, 잠을 도로롱도롱 잠을 자는 거 보면요. 선장이 나가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미뇨, 일어나니 하나님께 기도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우리가 제비를 뽑아보자. 이 재앙이 우리 배에 타서는 안 될 사람이 탄 것 같다는 거야. 누구로 말미암아 이런 재앙이 임했는지 알아보자. 이제 이거는 뭐 처음에 물건을 바다에 던지는 건 1단계, 그리고 뭐 기도해보는 거는 2단계, 3단계는 어떤 누군가에게 타서는 안 될 사람이 탄 것 같다는 거야. 그래서 제비를 뽑고 또 뽑았더니요, 요나가 딱 걸렸어. 여러분, 그때 요나가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아이 하나님이 나를 발각하시고 찾아내시는구나, 그걸 안 했겠어요?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이 재앙이 무슨 연고로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똑바로 이실직고 해라. 네 생업이 무엇이며 어디서 왔으며 고국이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했느냐 하고 추상같이 막 따지니까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서, 그 경외하면 순종을 해야지. 경외하는 자로서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함인 줄 그들에게 고하였으면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해야 바다가 우리에서 잠잠하겠느냐. 그가 대답하되, 뭐 너를 들어 바다에 던지면 되는 거죠 뭐. 그래 하면 바다가 너희를 잠잠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어느 부흥회 갔더니 그 부흥 강사가 요나서를 가지고 강의하면서 왜 교회가 풍파가 일어나고 왜 이게 나라가 혼란스럽고 하냐. 그래, 나의 연고인 줄 내가 안다. 내 탓이요.
그게 마치 이 책의 주제인 것처럼 하는 거라. 그래서 이제 하는 말이 누구 때문에 그러냐? 나 때문에. 요 나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사람들 웃겨가면서 이제 하는데 전혀 내가 볼 때 하나님 뜻하고는 안 맞는 소리 하는 거예요. 이 책이 내 탓이요 이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어떻게 사람을 물에 빠진 사람에서 건져야 되지 어떻게 멀쩡한 사람을 물에 던집니까? 그래서 안 던지고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에 한번 돌려보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해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이 사람 생명 까닭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에 뛰노는 것이 곧 그쳤다는 거예요. 요나가 풍덩하자 그냥 바다가 잠잠해졌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그럼 다시 옆방 항구로 돌아와야지. 물건 다 던져버렸는데 무역으로 갈 것도 없잖아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자, 이제 요나서 이제 오늘 이 개요. 요나라는 말은 비둘기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비둘기 한 마리가 저 니느웨 날아가 가지고 회개하라는 소식을 전해줬는데 엉뚱한 데로 가다가 파선할 뻔했죠. 그 주제는요, 차라리 엘리야를 보내도 안 되고 엘리사를 보내도 안 되고 하는 그 이스라엘 내두고 차라리 이방의 니느웨로 가서 외쳐봐라 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거든요. 자, 이제 앞으로 보세요. 요나서 개요를 잠깐 정리해 보면은 첫 번째가 니느웨를 위하여 소명을 받은 선지자 요나. 근데 거꾸로 하나님의 낯을 피해가지고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던 선지자.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간 선지자. 회개하고 다시 소명받는 2차 소명을 받는 선지자. 가서 전도를 하긴 하는데 성의 있게 좀 딱 부러지게 안 해. 적어도 도시가 커서 이래 가고 이래 하면요. 사흘은 가서 외쳐야 될 도시인데 그것도 하루 하고 말아 하루. 그 먼 길을 가지고 하루 하고 말아. 그런데 요나의 그 불성실하게 했던 그 전도 하루 전도하는 경고를 듣고 회개를 하는데 그 니느웨 사람들이요 악독이 하늘에 사무칠 만큼 꼴맞어. 그러니까 이제 아마 와서 그때 이제 아무도 말 안 하니까 잘못됐는지 말한지 모르고 있다가 와서 40일이 지나면 너 이상 무너진다 이거더라 하고 무시무시하게 하니까 그 죄를 조금 지었을 때는 그 회개 안 해요. 워낙 자기들이 봐도 너무 잘못되게 했기 때문에 아주 회개를 하는데 사거리에 로타리 간데 이 우상을 세웠던 거 다 헐어버리고 죄를 무릅쓰고 티끌을 머리에 얹고 이렇게 회개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 성의 있게 한 것도 아닌데도 그렇게 회개하는데 제대로 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또 그때 그런 시대는요. 왕 한 사람만 회개하면은 신하고 국민이 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런 때가. 그럴 때 전도하고 선교해야 쉽지. 지금은요. 민주주의인가 뭔가 해가지고 지 멋대로니까 대통령이 회개하라 해봐. 니나 회개해라 그러고 눈도 깜짝 안 하는 거야. 그래 지금은 참 전도하기가 어렵고 또 잘 살고 배부르고 하면요. 또 전도가 더 안 돼. 어려워야 전도가 될 텐데.
요나는요, 자기가 뭐 40일만 지나면 무너진다고 했기 때문에 이미 오는데 한 30일 넘어 걸렸을 것이고, 전도 뭐 하고 이제 며칠만 지나면 40일만 되면 무너진다 하고 무너지기만 기대하는 거예요. 회개는 뭐 아무나 하나 그러면서 회개는 안 할 게 뻔하고, 그래서 저 언덕 위에 좀 잘 보이는 데 가가지고 니느웨가 어떻게 무너지는가 보자. 무너지기만 바라고 올라가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40일 지나도 그 뭐 안 무너지거든요. 그거 회개한데 안 무너지지 그래. 그러니까 요나가 막 틸틸 거리면서 뭐 하나님께 막 불평을 해요. 나만 이상한 사람 됐다고 말이야. 내가 또 이럴 줄 알았다고. 그래서 내가 다시스로 가려고 한 거 아니냐고 말이야. 이게 무너져야지. 그 요나는 이제 회개한 줄 모르는 거야. 그 니네 시민들이 진심으로 회개했던 거. 회개는 이스라엘 사람도 안 하는데 뭐 니느웨가 회개는 무슨 회개? 그래 이제 그냥 망할 걸로 했는데 안 망하니까 그게 화가 나가지고 막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고 막 틸틸거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호되게 책망을 다는데 이 사람아, 너는 네 대머리가 뭐 뜨겁다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시들어버린 이 아주까리를 네가 아끼는 모양인데 이 하물며 이 큰 성읍에는 좌우를 분별을 하지 못하는 어린아이가 12만 명이나 있고 가축도 죄 없는 육축도 많이 있어.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작갓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그냥 이하생략 커트 이렇게. 그 뭐 주저리 뭘 달면요 문학성이 떨어지는 거라. 어찌 합당치 않냐. 그 말 듣고 나니까 자기 입이 10개라도 할 말 없더라. 툭 하고 끝나는 거야. 여러분 유럽 쪽에 가면은 뭐 대형 박물관이나 루브르 박물관, 바티칸 박물관 이런 박물관에 가면요 수많은 명화, 그 그림들이 뭐 그 그림 하나에 뭐 몇 억짜리 막 몇 십억짜리 이런 것들이 막 쫙 걸려 있는데 어떤 그림은요 그 그림 안에 여러 등장하는 인물 중에 그 그림을 그린 화가가 자기를 저 구석지 어디에 그려 넣어놨어 이게. 그래 이제 설명하는 사람 말 들으면요 이 사람이 이 그림을 그린 화가라는 거예요. 그 자기 자화상을 어느 구석에 딱 이렇게 그려놨는데 예를 요나서라는 책에는요 요나 자기 자화상을 그려놨어. 그래 그 니느웨가 그저 망하기만 바라고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던 그런 자화상.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라야 거기가 뭐 지옥도 아니고 스올도 아니고 이게 뭐야 하는 데서 그 회개하는 그래도 그런 자화상. 그리고 뭐 물고기 똥에 한 쌀 절었다가 탱 하고 뱉어내니까 뭐 그 꼬라지가 그 뭐 빨래나 좀 하고 갔는지 모르겠어. 그래 가가지고 성의 어깨에 제대로 하도 않고 대충 하고 뭐 망하기만 바라고 있는 아주 못돼 먹은 국수주의자, 이기주의자 그런 그 못된 예언자.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나서라야 겨우 깨닫고 할 말이 없어진 예언자. 이런 모습으로 이제 자기가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자기가 이렇게 못돼 십보가 못돼 먹은 그런 참 불충스러운 종이었다. 이렇게 자기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나서를 제대로 읽어졌을 때는요. 구약 성경 중에 제일 웃기는 책 같아. 그리고 요나가 자기를 막 높여가지고 자기를 굉장한 사람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기는 이렇게 못돼 먹었는데 하나님은 이방인까지도 육축까지도 특히 죄 없는 어린아이까지 좌우를 구분하지 못한 어린아이까지 아끼시는 분이시더라 하는 것을 여기 이제 기록하기 때문에 구약의 예언서 중에 굉장히 수준 높은 책이란 거예요. 그 길이는 길지 않지만은 그 내용이라든지 그 문학적 어떤 기술 방식이라는 것은 대단히 참 노벨 문학상까지는 아니라도 인류 역사의 길을 남을 만한 그런 예언 문서라는 거예요. 그림을 조금 더 볼까요?
자,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땅이거든요, 여기가요. 여기가 요르단이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시리아가 이만큼 이렇게 있고, 시리아하고 이라크가 이렇게 마주 맞붙어 있습니다. 이게 시리아고 이게 이라크인데, 이라크의 북부, 여기 니네베 뭐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가 바로 그 니누에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가려면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가지고 이렇게 가서 이 근방 어디서 탱 하고 뱉었을 거라, 백사장에다가. 그러면 막 물고기 똥에 살 절었다가 백사장에 떼루루 굴러 나오는데 인절미가 됐어, 완전히 막. 모래 고물이 묻어가지고. 그래서 뭐 옷이나 좀 헹구고 목욕하고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까지 가려면요 꽤 먼 거리입니다. 지도가 좀 퍼져서 그렇지 이게 실제로 굉장히 먼 거리인데 아마도 한 30일 좀 안 걸렸겠네. 30일 넘어 걸렸을 거라. 그 낙타를 타고 가거나 이제 먼 길은 거리 하는데 여기가 이제 그 유명한 갈대우르라는 곳이고 여기가 바벨론, 여기가 니느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위에가 바로 하란입니다. 하란.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하란. 그런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교수가 나보다 아마 내가 학생도 아니고 뭐 나는 뭐 늙은 학생이니까 그 젊은 교수가 뭐 아마도 외국 가서 공부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요. 내가 들어봐도 말도 아닌 거라. 이봐요. 이 사람, 이 교수는 뭐라 하느냐면, 여기 이스라엘인데, 여기 이스라엘에서,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가지고, 지중해를 가로질러가지고, 저 지브롤터를 해가지고, 아프리카를 삥 돌아가지고, 희망봉을 돌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페르시아만으로 들어가지고, 티그리스 강물을 타고 올라가서 니느웨까지 가려면은 40일 가지고 얼음 반편을쳐도 없다는 거라. 그래서 요나서는 문제들을 믿을 필요는 없고 또 사실도 아니고 그냥 요나서가 말하는 그 교훈만 봐도 된다는 거야. 근데 강의를 들으면서 속으로 참 웃긴다. 아니 물고기가 그래 바다에 익숙한 물고기가 요리 가서 이리 가지 뭐하라고 아프리카 돌아가 바보야. 너 같은 바보나 그래 가지 물고기가 하나님 인도해서 이리 가지 그래 이리 가면 뭐 이틀만 갈 텐데. 그때부터 막 그 교수에 대한 신뢰가 팍 깨지는데 김이 팍 신학교 가서 김이 새는 거예요 완전히. 그 큰 기대에 부풀어 가는데 푹 바람 빠진 소리 나는 거예요. 그래 뭐 그 뒤로도 뭐 그 교수랍시고 하는 사람들이 떠들어 올리는 게 야 저건 정말 내가 저 강의를 통해서 성경을 바로 보게 된 그런 케이스가 거의 없다시피 한 거예요. 근데 일이 다 뭐 미국이나 유럽에 가서 신학을 하고 와가지고 성경을 뭐 합리적으로 의심을 해본다, 뭐 비평을 해본다, 이제 양식사 비평이라든지 뭐 이런, 역사 비평, 아니 편집 비평, 뭐 여러 가지 비평 그 도구를 가져와서 성경을 분해해가지고 비평해보는 게 소위 말해서 비평신학이라고 하는 건데, 그래, 그 요나서는 사실일 수가 없다고 하는 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내가 평생 잊지 못합니다. 요나가 이제 요바에 와가지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성과를 주고. 근데 막 얼마나 풍우가 대작하는지 배가 막 그냥 막 뒤집힐 듯 말 듯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요나를 물건을 이미 다 버렸고 이제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니까 잠잠해졌다는데 물고기가 입도 크지요. 요나가 이제 여기 들어가가지고 한 사흘 밤 사흘 낮을 있었다는데 안디옥 앞에 실루기아 어떤 바닷가에 툭 튀어나오니까 갈매기가 깜짝 놀랐을 거라. 이게 뭐야? 그래서 또 우리가 교회학교 교사들이 뭐 할 때 보면요, 요나가 고래뱃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요나서에 고래라는 말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큰 물고기야. 그래가지고 이제 고래 뱃속에 하다 또 이제 누가 지중해는 고래가 또 없다네. 모르지, 없는지. 네가 지중해 바다 밑에 다 조사했나, 네가. 성경 고래라고 안 했는데, 교회학교 이제 교사들이 뭐 함부로 고래 하다가 이래가지고 이제 스스로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또, 무슨 물고기가 얼마나 커가지고 요나를 삼킬 수 있겠는가, 그걸 하는데, 요나를 삼키고 남습니다. 이거 돼지코 같이 생겼어요. 여러분, 이게 실제 물고기 아구뼈입니다. 아구가 벌어질 때 사람이 서서 걸어가도 아무 문제가 없이 이런 뼈가 있어요. 하도 이제 사람들이 의심을 해가지고 안 믿으니까 누가 이제 이런 뼈를 가지고 사람이 서봤다는 얘기다. 요나가 가서, 니느웨 가서 사람들 모아놓고, 외칩니다. 근데 여기 외치고 또 중간에 가다 외치고 이제, 사흘은 해야 될 건데, 그 하루 하고 말아, 하루. 가서 또 외치고 또 딴 데가 외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 이 사람들이 여기 우상 세웠던 걸 다 헐고 뜯어내고 막 땅에 무릎을 꿇고 하늘을 보고 죄를 무릅쓰고 티끌에 앉아가지고 막 애통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날이 지나가더니 안 무너지고 니네가 멀쩡하니까 요나가 높은 데 올라가지고 무너지를 바라보고 있는데 안 무너지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그래서 내가 다시스로 간 거 아니냐고 말이야. 이래 씩씩거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 이게 아주까리입니다. 아주까리. 우리가 번역할 때 박능쿨하고 누가 또 박능쿨을 성경에 박능쿨이 없어요. 그래 아주까리입니다. 근데 아주까리가 여기 보여 페트라 요르단 남쪽 페트라 근데 가보면요 아주까리가 겨울에도 안 죽는 것 같아요. 겨울에 안 죽고 성경만 좀 수도배가 있다가 이러면 또 크고 또 크고 이렇게 뭐 아주까리가 밑에 이만하고 이렇게 암벽 사이에 아주까리가 큰 게 나 있고 이렇다고. 그리고 대머리가 뜨거웠는데 이제 이 아주까리가 나온 것은 좋다 하니까 좋아하는 꼴을 또 못 보는 거라 하나님께서. 제 대머리가 시원하니까 그것만 좋아하죠. 헤헤 하니까 벌레를 불러가지고 야 벌레야 니 오늘 좀 밤에 야근을 해야 되겠다. 특근을 좀 해야 되겠다. 그 요나가 좋아하는 꼴을 내가 눈 뜨고 못 보겠다. 그래. 벌레가 가자 뭐 몇 마리가 왔을 거라. 가자 해가지고 이제 새벽녘에 찍어 넘겼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해가 뜨고 동풍이 오니까 그 시원하던 게 그냥 뻗짝 말라가지고 맨날 며칠 앉아있거든. 뭐 대머리가 익을 때까지. 그거 멸망하는 게 보고 싶어서 집에 못 간다니까. 그걸 보고 가야지. 그래서 또 이제 이게 머리가 또 뜨거우니까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고 막 집에 가지 뭐라고 앉아있어 그래 뜨거운데. 짤막한 책인데 정말 웃기는 사람이라.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예언자 정말 이기적이고 국수적이고 민족주의적이고 뭐 그런 사람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쓰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죠. 예. 오늘 뭐 요나서에 대한 그 1장의 서러운 총론격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요나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심정 또 그 가기 싫은 엉뚱한 길로 가는 그런 요나의 심보 그리고 기어이 또 가게 만들어서 니네가 가서 외치게 하는데 그렇게 성의 없이 외쳐도 회개할 사람은 회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저는 아마 천사같이 말을 잘해야 전도되는 게 아니라 회개할 사람은요 이렇게 요나처럼 불성실하게 해도 회개해. 그러니까 뭐 우리가 말솜씨 없고 이런 거 너무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 전하면 믿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당시에 요나 같은 선자가 요나처럼 가서 외국까지 가서라도 각 민족마다 가서 전할 만한 그런 하면 한 200명,
300명이 있었다면 온 세계가 다 하나님을 믿고 찾고 안 했겠나는 거예요. 너무 이스라엘 백성이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준비가 안 되면요, 하나님도 없어. 사람이 뭐 요나 말고 뭐 요나만큼이라도 할 사람이 없으니까 요나를 보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가지고 정말 이방인도 회개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을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요나도 안 되는데, 요나도. 그만큼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흔치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샤론의 가족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서 하나님 뜻을 헤아려서 우리 생각, 우리 욕심으로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헤아려서 그렇게 성실하게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니느웨로 가라 하는 말씀을 듣고 거꾸로 이래 가서 옆바라 가서 다시스로 가려고 하다가 큰 풍랑을 만나는 요나 선지자, 그리고 기어이 다시 그런 되지 않은 사람을 또 회개하게 해서 니느웨에 가서 외치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전도를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전하면은 회개할 사람들은 회개하고 또 돌아올 사람은 돌아올 것으로 믿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남아있을진데 우리가 나가서 사람들을 만날 때 전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